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호흡까지 다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취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껴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귀한 거룩한 성전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장소 위에 지금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외침이 아버지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거룩한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 야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 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 카야 와란다라 야라 와란다라 라산다라 와란드리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드리 와란다라 야칸마라 와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야라 와라라 사와라. 주여 성령님 주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고 마음 열어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 와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 와라란다라 야칸마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 와라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라.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수같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이야 와라얀다라 와란다라 야라 와라사 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길 원합니다. 라이야 와라야 와라 와란다라 와라사 와라 와란다라 야 와라카와라 와란다라 야라 사와라 와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 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와라사 와란다라 와라카와라. 주여 간다라 와란디리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란다라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카야 와란디리 와라산다라란다라. 오 주님 오 주님 라이샤라 와얀다라 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칸다라. 오 성령님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성품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셨을 때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주여 오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 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
그 장소를 성령의 불로 천군과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실함과 저희들이 마주 대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부의 노래.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오소서.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이,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와 성령님 구소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나의 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무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내 영혼에 역사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만을 원하고 또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 곁에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라이야와라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라 사와란다라 야칸다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라칸다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심령이 더 주님께 갈망을 느끼고 고품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절망적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않고 아버지 더 온전히 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생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와란드레 와라란다라 야라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드레 와라라산다라 라야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라노 주님 라이샤라와 얀다라와란다라 야와라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야와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다라 와란드레 와라란다라 라산다라. 아멘. 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오늘 이 시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오직 예수 더 알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나의 평생에 더 알게 하소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과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 믿음으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불길 같은 성령여,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아멘. 지금 강림하셔서 주님의 영광 보여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더 뜨거운 불러 더 강력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불러 저와 여러분을 태워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의 적진을 향해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함성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산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의 불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덮으면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불로 덮으면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줘.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싸나.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견고한 진들,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뿌려지고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뿌리내어 뽑고 그 성들을 무너뜨릴 때 주님 저희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무기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연단된 도구 되어 아버지 단련되고 연단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견고한 진은 저희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뜻을 몰수히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과 그때 동안 주님 저희들은 계속 주님을 섬기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에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진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낮이 성소에 들어가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내게로 오라. 주께 경배 주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다시 한 번 더 주께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주의 이름 거룩해 주의 이름 La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빛나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을 움직여 가시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울려 때리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처럼 계속 부어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다가 주님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그 극진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그 집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 올려주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서러움과 슬픔들이 우리의 기도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리를 걸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은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밟고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침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그리고 하늘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담아주신 그대로 주여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다시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핍박받고 환난과 아버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나 그 모든 어려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아버지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짚어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보좌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기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 또 마무리를 해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앞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어려움을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교회 벽에 벽화들이 많아요. 그거는 데코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종이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벽에다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어떤 분은 막 1% 정도 뭐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랍비들이 놀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막 풀어서 구약을 막 와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랍비들이 놀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학문의 그런 깊은 이치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구나. 놀랍죠. 물론 여러분 그거 성령님의 역사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자였고 회당이 바로 집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쭉 배운 말씀들이 물론 설교하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분만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한 것과 지금 내가 매일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분량은 이게 안 돼요. 매일매일이 부흥회가 되고, 비유하자면 그때는 1년에 뭐 가을에 한 번, 여름에 봄에 한 번, 뭐 이제 그렇게 분기별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는요, 어려워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군인이 분기별로 훈련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돼요. 매일매일이 훈련이고 아침에 자는 것도 훈련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글로, 학문으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성경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면 상상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알아요? 구약의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잡은 거구나, 염소를 잡은 거구나, 그 피를 뿌린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이런 생활 규범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냐 하면,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난, 이런 질병,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의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화로울 때.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그때 국회에서 그럼 우리도 미사일 삽시다 하고 해가지고 돈 지출해서 미사일 오면 이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현대전은 미사일 날아가면 10분 안에 그냥 다 끝나요. 뭐 우리나라 원전에 미사일 몇 개만 쏘도 쳐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 우량 방사능에 의해서 우리나라 다 초토화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코로나가 와도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면 죽인다 할 수 있을 때 감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끌려갈 각오를 하고 그러면 모를까?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터키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집 앞에다가 폭탄 갖다 놓고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뜯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목숨을 다 걸었는데,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나쁜 놈들이 총 쏴고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흥의 불길은.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화로울 때, 아직 기회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몰라도 돼요. 그냥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검은 말은 어떻게 생겼고 황색 소는 어떻게 생겼고, 이야 이 짐승은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공포 영화가 왜 무서워요? 상상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은 공포 영화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공포 영화를 보고 가서 딱 뒤에 보니까 명탐정 코난에 검은 사람이 있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그러나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은 사람은 뭐여 시방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저거 막 결말이. 저는 공포 영화 싫어해요. 왜? 결말이 없어. 다 무찌러 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쭉 하고 그러면 또 2탄 나온다는 얘기지.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이렇게 인형극 하듯이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베드로의 목소리는 베드로의 목소리처럼, 사단의 목소리는 사단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평화롭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만 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책이 없고 교회가 없어지고 다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신앙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뉴스에는 미국 신문에 나오죠. 2023년 11월이면 미국이 이제 화폐가 없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이제 베리칩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 후에 주님을 겨울 휴가 가고 봄 휴가 가고 여름 휴가 가고 가을 휴가 가고 할렐루야. 있을 때 먹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될런지 안 될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수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내일 죽어도 천국이고 10년 지나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누구? 주님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성경 읽고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더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요? 장엄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써요.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처럼 하는 것을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뭐예요? 내러티브예요. 있었던 일을 시간 그대로 재구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딱 이렇게 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주제별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면 귀신, 뭐 이렇게 주제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편집하고 각색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연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으로 묶은 게 내러티브, 그게 복음서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거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이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잠깐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양파와 같다. 양파와 같다. 양파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까도 뭐예요? 이런 껍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안배들이 있다. 여러 가지 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좌인 거예요. 보좌인데 어린 양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목 딴 상태로 죽은 채로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신데 하나님 오른쪽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목 따인 채로 죽은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얹어져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을 딱 열어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이렇게 발이 묶이고 얘네들이 잡는 식으로 목이 따인 채 죽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 떠 있지만 어쨌든 죽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상. 그런데 이 환상층이 있고 이 묵시문학에는 이렇게 환상층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층이 있냐면 지시층이 있어요. 지시층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환상층이 있는데 환상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했네. 이게 환상 그대로 보는 거죠. 지시층은 뭐냐면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걸로 봐서 이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층이 있고 지시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미층이에요. 의미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요 좀 약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묵시를 보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니까 자리가 있는데 죽은 어린 양이 딱 얹어져 있어. 이게 환상. 보는 그대로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지시층.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층. 어린 양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인데 이런 상태로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방법이 바로 뭐다?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냥 환상을 보면 이렇게 딱 띄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런 방법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런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끌려갈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끌려갔던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 우편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에서 주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여러 가지 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환상만 봐. 그리고 지시해줘. 여러분 이게 이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딴 데 엄한 데 가서 공부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사기당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뭐에 씌었나 봐요. 사람들이 아니 10원 넣으면 100만 원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그냥 하냐고 내가 뭐에 씌었나 봐요. 여러분 정확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감옥 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확 덮으니까 아까도 공포 얘기했지만 공포 영화 보면 왜 무서워요? 공포가 저와 여러분들을 확 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코믹하게 하는 예능도 있지만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하는 파라노말 TV 같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진짜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보면 상관없는데 그런 영화를 굳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 영화 보지 마세요. 정말 볼 게 안 돼요 요즘엔요. 다 사단의 안배와 잠재의식이 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다 당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엔 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펼치고요. 안 믿어져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꽉꽉 씹어 먹어야 돼요. 질기면 뱉어버리면 끝나지만 질기다고 다 뱉어버리면 어떤 힘으로 소화를 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질겨도 그래 네가 질기냐 내가 계속 씹는다 하고 아구 씹어서 넘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말씀의 토양이 얇으면요 바람이 불고요 풍랑이 치면요 다 쓸려 내려가요. 그러나 말씀의 토양이 깊으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네. 뿌리를 더 내려야 되겠다.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왜? 토양이 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묵시문학에는 이런 여러 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시문학을 정확하게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백설공주 이야기, 그게 만약에 묵시문학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교훈은 뭐예요? 독이 든 사과는 먹지 말아라. 남이 주는 건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양파와 같고 묵시문학은 만화책 같아요. 만화책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사평론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에 보면 만화가 써 있죠? 근데 그것은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대적인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묵시문학은 그래서 이렇게 만화책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또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묵시문학은 입체음향과 같다. 우리도 여기 스피커가 있지만 이렇게 스피커 하나인 것 같아도 저 안에 스피커가 2개,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이렇게 서브 스피커처럼 여기에서는 고음, 여기에서는 중음, 여기서는 저음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음악이 나가면 이렇게 좋은 스피커가 있는 그런 음향에서는 풍성하죠. 근데 우리 옛날처럼 스피커 2개가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쨍쨍쨍쨍 소리가 나죠. 왜? 하나에서 다 나야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렇게 서브 우퍼처럼 여기서 고음이 나고 계시록처럼 여기서는 나쁜 천사가 나오고 여기서는 좋은 천사가 나오고 여기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축복이 일어나지만 다 뭐다?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노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스피커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강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때 난 베이스를 더 올려야지, 난 하이를 더 올려야지, 나는 중음을 더 올려야지, 이렇게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같은 말씀인데 묵시문학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세상의 소설 같은 거는요, 한 번 읽으면요 스토리 다 꿰고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는 구절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1절이 감동이 됐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2절이 감동되고 그 다음 읽을 때는 3절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는 4절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상태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책처럼 읽어야 그 내용과 진이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면 어떤 할머니가 있냐면 이야기 할머니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복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할머니가 이야기를 읽어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 누가 해줬어요? 할머니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유튜브 틀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야기 보따리는 누구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할머니 빨리 넘어가요. 그다음에 사자가 어흥 하면 아니죠. 우와 뭐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키우면서 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막 이제 이게 할머니 자체가 뭐였어요? 이야기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하면 인터넷에 치거나 그러면 다 나와요. 이렇게 관주 성경이 다 성경 연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 있었구나를 그거를 꼭 가셔야 돼요. 근데 다음에 찾아봐야지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
그리고 감동도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면 우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묵시문학은 또 무엇과 같냐면 네 번째, 위성과 같아요.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여기 앞에 있는 개미도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어때요? 저 우주에서 이 땅에 걸어다니는 개미가 보여요. 그것도 뭐 옛날이야. 요즘에 어느 정도예요? 땅속에 어디에 석유가 있고 어디에 금이 있고 어디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를 인공위성 저 우주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다 알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위성과 같다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묵시문학은 펼쳐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학박사를 따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의 앞머리 봤죠? 얼마나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를 했으면 이 앞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그리고 바위가 패일 정도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딱 보니까 이 위성처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이 어떻게 될든지 하나님이 그 관점을 부어주시고 펼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그려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런데 그림을 딱 펼쳐놓고 설명해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좀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묵시문학을 읽을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원수막이 1절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의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공위성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주식을 하겠대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를 만났대요. 펀드 매니저를 알게 되고 사귀게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주린이인데, 누가 주식을 잘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펀드 매니저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펀드 매니저가 내 오빠야, 내 아빠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의 질이 달라지겠죠.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망할 주식을 알려주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진짜 말하면 안 돼. 나 감옥 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주식 사. 그리고 그런 펀드 매니저들은 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다 감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헛짓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공위성과 같은 눈을 가지려고 그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과 친해지면, 성령님 이거 어떻게 돼요? 따다다다다 치면 주님이 따다다 검색해가지고 쫙 이건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도 버티고 있지만 저도 좀 있으면 안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요? 아무리 보려고 인상을 막 써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안경을 하나 탁 여기다 얹어야 그러면 신세계가 보이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쓰던 돋보기를 탁 쓰니까 세상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버티고 이러고 있지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깨알 같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성령님이 탁 안경을 얹어주시면, 야 봐봐 하고 손가락 딱 집어주면 성경은 더 이상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이야기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빨리 읽고 가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눈을 머무르게 해주시고 제 귀에 들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이 시력이 되어주시고, 시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눈 안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죠. 빛이 되어주시고 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묵시문학은 뭐다? 전쟁 연설과도 같다.
그래서 어떤 전쟁 영화나 보면 클라이막스에 꼭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적군들 앞에서 장군이 나와서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싸우자 하면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묵시문학은 바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환난과 핍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다 자포자기하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냥 죽읍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비굴하게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맨날 앞에 요한계시록 1, 2, 3, 4장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대한 모양을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21장 22절. 그 끝까지 가야 이런 모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날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얘기죠. 주위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묵시문학은 뭐와 같냐면 믹서기와 같아요. 믹서기 요즘은 믹서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라인더 블라인더 뭐요? 맞아요? 블렌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식구가 힘을 합쳐야 우리 집에 그런 게 없어서 그렇죠. 어쨌든 묵시문학은 뭐와 같다? 믹서기와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고 왕 갈면 뭐가 나온다? 저희 아내가 잘 만드는 블루베리 주스가 나오죠. 맞죠? 주스? 블루베리 스무디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아내와 친해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희생이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묵시문학은 믹서기와 같다. 여러 가지들을 넣어서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부드러운 어떤 음료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막 이런데 이 묵시문학은 그것들을 어떻게 왕 섞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읽어?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좀 복잡한 걸작을 쓰셨구나. 그러니 꾸준히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믹서기 얘기했지만 먹으면 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고 그러면 엄마가 친절히 설명해 주는 엄마는 없죠. 뭐라고요?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먹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으니까 믿고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나마 공감 복음은 쉬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와 같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책들은 이렇게 약간 철학적이고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읽다가 이거 뭐지? 그러면 몇 번을 같이 읽어보고 앞뒤 말을 다 맞춰보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려우면 어려운 책이라고 나는 아직 수준이 아니야 라고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좀 어려운 책을 쓰셨구나. 그러니까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고운 마음을 먹어야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가르칠 맛이 나요. 검은 것은 그리요 흰 것은 종이라. 끝까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한 글자 배우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가장 감동받는 책들 중에 하나가 문맹이었던 할머니들이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20년, 30년 전에 죽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감동이 받아요.
그들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왜요? 그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집애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고 나가서 밭에 풀 뽑고 막 그러다가 이젠 나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 다 죽고 남편도 다 죽고 나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농활 같은 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성경을 그래서 읽기 위해서 글을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해도 계속 읽어야 나중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자의 의도대로 저자가 책을 쓸 때 선택한 문학 양식을 고려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시를 썼는데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묵시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그 책을 읽고 어머 이 작가님 팔이 떨어져 나갔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요즘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왜 다큐로 받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쓴 사람이 묵시문학으로 썼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면 묵시문학으로 읽어야 어떻게 해요? 작가가 의도한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해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가 시를 썼으면 시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설로 읽고 뭐 환타지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귀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여러 가지 요즘에 글과 이미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지만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명백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악인은 모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모두 처참히 패배하고 선인은 모두 함께 큰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게 요지예요. 결국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악인은 모두 처참히 패배할 것이고 선인은 모두 함께 큰 승리를 거둘 거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인은 모두 처참히 패배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대하는 두 가지 미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써있죠. 첫 번째는 최후의 완전한 심판과 최후의 완전한 구원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멸망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자녀가 돼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왜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창조의 역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님은 툭툭툭툭 털고 그래 다시 시작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의 기억조차 아무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우주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된다.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결자 해지, 사필 규정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뭐 프리메이슨 얘네들이 아무리 이 지구를 정화시키려고 기후 논란을 조작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주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선하고 의로우시다. 돈 더 많이 주고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한 사람들이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 누군지 모른다. 근데 오히려 죄인이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제일 첫 번째 사람, 영광스러워. 아마 그 사람이 1호지 1호.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렇게 막 그냥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 같아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믿음을 큰 일을 행했구나 하고 서머나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일을 감당해서 주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날아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익하고, 예수님조차 그러셨잖아요. 쓰임받다가 뭐라고 말해라?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셨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막 멸망이 있을 것이고 얘기했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왜 의로우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2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심판되면 지옥에 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도 괜찮아요. 왜? 나 고통 안 받으니까, 사라지니까, 존재의 멸절되면 아주 좋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면 좋지. 그냥 끝이야. 뭐. 그런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세들을 멸하시고 모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릴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다. 그 원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질 것은 이제 사망이다. 사망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사단은 박수 쳤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끝장냈다. 죽였다. 내가 하나님 드디어 죽였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에게 빼앗아서 다시 사단에게 던져버렸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단이 사망의 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네. 그래서 이제 박수 치려고 이제 막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박혀있던 그 사망의 창을 들어서 다시 누구에게? 사단에게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던진 그 창을 인간 예수는 맞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던진 그 사망의 창을 사단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때에 하나님 그 사망을 다시 빼앗아서 야 뭔설 죽는 건 너야 하면서 사망의 권세를, 그 창을, 죽음을 사단에게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되었죠. 이제는 사단은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마음대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아요. 예수님이 믿으신 그리고 경험하신 체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머리털까지도 센다. 머리가 몇 가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아주 지켜보고 세밀히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세보신 하나의 원숭이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사단은 이제 자기 무기가 다 해결됐어. 아니 여러분 현대 전쟁에서도 적군이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박격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유능한 무기였던 사망이 이제 주님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이제 주님이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탄생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 이전의 왕은 이제 폐위되고 날아간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더 발악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을 미혹할 수도 없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하지만 공정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그거 다 인간이 이렇게 한 거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나라가 벌어지고 곡과 마곡이 뭐 러시아하고 터키인데 이것이 내려오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리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고 버리고 이 거역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무엇이 맞냐 틀리느냐를 연구하고 논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제 쓰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주님이 이름 불러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잘 때 이 운정역에서 아주 좋아요. 첫 차 출발이 띵동댕댕댕댕댕댕댕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첫 차가 여기를 지나갈 때 그래서 저번에는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저렇게 들리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도 띵동댕동 완전히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더라고요. 중요한 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들림 받을 것이냐, 안 들림 받을 것 같다면 우린 기도해야죠. 들림 받을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하는 신부단장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누가 뭐래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산이 무너지고 뭐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어땠든지 간에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호흡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따르는데 동조한 사람들도 다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한 예수님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루어진 하나님 중심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들이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이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왜 그런 모양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는 거기까지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설명할 때 왜 그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성전이,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사랑의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버린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 누립니다. 어려운 시대, 공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비춰주시고 소금의 짠맛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인자하여 주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열하다고 느끼는 영적 전쟁의 진정한 그림을 보게 해주시고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보배로운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다 표현할 수 없어도 표현하고 그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끝까지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듣기만 즐거워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족족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시력이 되어주시고 청력이 되어주시고 견고한 심지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지어놓으신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벽돌 하나 되어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해주세요. 모든 불의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믿음의 사람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린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의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김영신 목사님, 김혜리 이사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몰수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도구되어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이야와라 야와라 카와라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 야라와라란다라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불신앙을 불어넣는다라 카와이쇼바기 예수 이름으로 매를 먹겠다라 할지라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져라 카와이쇼바기 예수 이름으로 먹겠다라 할지라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민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다운 자매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원주 형제를 만나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영이와 민수남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유인영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산다라 아윤자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이에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샤라바라카바라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날에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가문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열방 가운데 소금의 그 짠맛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금 언약이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에 뿌려지고 나누어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그리고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단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읽음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온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 곳간에 쌓여지고 또 저희들의 지갑과 통장에 쌓여지도록 또 그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니까 김현수 집사님, 김일혜 집사님 안전운전 하시고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다른 성도 여러분들도 태풍 조심하시고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한 주간 잘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